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 4장은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받아든 유대인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많은 유다인들이 대성통곡하고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습니다. 왕후 에스더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이후 3일 반낮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로 올라갑니다. 왕이 부르지 않은 상황에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당시 법에 어긋난 행동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왕만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앞에 나아갑니다. 1절을 보면 왕후 에스더는 어전 맞은편에 서 있고 왕은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앉아있는 이 사람의 결정에 의해 서 있는 사람은 살 수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의 운명은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왕자에 앉아있던 아하수에로 왕은 어전 맞은편에 서 있는 에스더를 보고 손에 잡았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밉니다. 이 행동은 왕에게 접근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왕은 에스더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왕의 눈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바라본 아하수에로 왕은 곧장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야기합니다. 이 왕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에스더가 왕에게 아무런 부름 없이 나왔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무언가 문제가 있어 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존중하는 의미로 왕후 에스더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조금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왕궁을 향해 나아갔는데 일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이죠. 잠언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 에스더를 매우 사랑스럽게 바라보도록 하시고 또 그가 원하는 것을 주리라는 말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이 에스더의 믿음의 행위를 기쁘게 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에스더는 무엇이든 들어주겠노라는 이 왕의 호언장담에 왕을 위해 베푼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왕은 곧장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만을 급히 부르고 또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서까지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했던 아하수에로 왕은 급히 하만을 부르고 잔치에 술을 마시며 다시 한번 에스더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재차 물어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두 차례나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그 요구를 들어주겠노라 확답을 했으니 이제는 좀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저였다면 이게 웬 떡이냐라고 생각하며 곧장 요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이번에도 본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 왕과 하만을 위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해달라 요청합니다.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에스더는 참 미스테리하고 희한한 여인입니다. 목숨을 걸고서까지 자신의 앞에 나와 분명히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커녕 이걸 내일로 미룹니다. 얼마나 궁금하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는 호기심이 생겼을까요? 빨리 내일이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왕보다 더 다급한 사람들이 있죠. 3일 동안 금식하며 에스더를 위해 기도했던 이 유다인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오매불망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에스더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더 유예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에스더가 왜 곧장 유다인들을 살려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좋은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요청한 그대로 에스더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실은 저도 유다인이에요 라고 갑작스럽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왕이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번에 다 소화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의 시간을 유예하면서 도대체 얼마나 큰 일이기에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왕 나름대로도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곧바로 이야기하기보다 왕에게도 시간의 여유를 주고 자신은 하루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적절한 때에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나도 곧장 대응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감정을 쏟아내며 충돌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는 시간의 여유를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며 식사에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며 조심스럽게 사실 제가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마음에 섭섭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면 곧장 반응한 것보다는 조금 다른 결과가 펼쳐지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서로 이야기하며 쌓였던 앙금을 풀 수 있는 상황과 분위기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에스더 역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죽음이 확정되어 버린 민족 전체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언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최선일까라고 하는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시간을 좀 더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인내하였습니다. 유다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에스더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서라도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처해 있는 영적인 문제와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계신지요?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면 초조해하고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릴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도저히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복잡한 관계의 문제나 재정적인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보고 안 되면 말고라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절실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서두를 때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해 보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가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도 한치의 오차 없이 그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는다면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 내 뜻대로 당장 주어진 상황대로 행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가 벌어집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자칫하면 유다 민족 전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에스더는 끝까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에스더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쉬지 않으심을 믿으며 그분의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위기의 순간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당장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급한 마음으로 서두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지요? 하바국 2장 3절 말씀에서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령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딘 것 같아 보이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내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갖고 주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기보다 먼저 내 뜻과 내 계획이 앞서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에스더가 위기의 순간에도 서두르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또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그리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로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